네, 오늘은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까? 그리고 재림이 다시 있을까? 라고 의심할 때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이라 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단 8글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사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성경 전체가 이루어져감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원히 사는 것과 정말 하나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있는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일들이 정말 약속된 70년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낙심이 있었으니 주변의 반대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며 성곽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맞나? 되는 거 맞나? 이럴 때 그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놓습니다. 분위기 좋아지고 환경 좋아지고 여건 좋아지면 해야겠다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14년, 15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상황도 여건도 분위기도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그 내용이 써있죠.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학개와 스가랴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 방해의 세력들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채우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성전을 짓자. 이런 얘기들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성전을 막 힘있게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전에는 주변에서 좀만 반대하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만해야지, 멈춰야지 이러던 이들이 힘있게 반대해도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속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라도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사람들과의 반전의 역사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왕이 무엇을 조서로 내리냐면, 다리오 왕이 너희 이 편지를 바꿔서라도 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까지도 내가 다 멸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정책적으로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바꿔서 이 성전 짓는 일을 못하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너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전 짓는 일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바로 13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13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테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 반대하던 사람이죠. 스달 보수네, 반대하던 사람이죠. 그들의 동관들이 동편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에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권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도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와 내 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믿음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세워질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거나 아니면 좋은 때 기다리고 좋은 날 기다리고 또한 좋은 상황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줄 알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올해가 그리고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보여지지 않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끝나요. 우리가 한 절 아주 짧은 절로 읽지만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의 완성의 방점을 찍냐 하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이 드디어 건축되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은 너무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힘겨울 것 같은 성전이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간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끄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눈에 보여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믿음과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여 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즐거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들이 나와서 즐거이 하나님께 봉헌식을 행하며 자신의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16절 17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이 짓게 되었으니 드디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분명 양으로 따지면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냐 하면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보신 거죠.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밤길을 뚫고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렇게 즐거이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죠. 하나님께 즐거이 나오는 사람, 주를 위하여 즐거이 살아가는 사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주시는군요.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즐겁게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을 다시금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시작은 뭐냐면 처음에는 교회에 다시 나오는 발걸음이 신앙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상처받았던 사람이 주회전에 다시금 걸음을 하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귀에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내 삶이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고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금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드디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개인의 의와 구원의 상징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그 전에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은요. 그런 부정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하나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을 내가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율법을 붙드는 거지 라고 붙들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나아갔다는 것은 신앙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지 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에 이거 해라 하지 마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것 같지만 주께서는 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새벽에도 매일 설교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그저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살았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영광으로 드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6월절을 이제 스스로 지키며 이제 스스로 구별하게 되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읽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 하면 죄와의 이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강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먼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작된 마음으로 주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고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까이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죄악된 것을 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이라고 써있죠. 그렇게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냥 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의 영상 하나를 보고서는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냥 TV 방송에서 했던 방송이었다 봐요. 어느 교회 목사가 남몰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몇몇을 성적으로 추행하고 그리고 또한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한 성도가 저는 이제 교회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가까운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공론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발칵 다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 그 여러 가지 지금도 그런 갈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서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구나. 저 교회 어떡하나. 그리고 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선지자들이 짓는 죄악들 때문에 교회와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가,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 때문에 저런 모습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는 서 있는가, 이런 마음이 참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들을 버리고 잘못된 일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심겨져서
죄악된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그걸 만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도 죄악된 길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드러내죠. 그렇다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겸손케 만들며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한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며, 주님 내 마음만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며 붙들게 하셔서 세상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한 절을 소개하자면 이 마지막 한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 중후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 고레스의 왕의 그 칙령을 보고 그렇게 행하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 오늘도 세상까지도 변화시키셔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의 삶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완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꿈꿉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없어 보여도, 우리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답과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으며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와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